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일주일 중에 시작이 되는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핵심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또한 경건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악하고 불경건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에 나와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뻐하며 자기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비록 내가 이 세상,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하여 염려하고 세상에 대하여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대하여 탐심을 품고 등등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직업과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직업과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만약 우리가 불법적인 직업과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즉 불법 사채를 한다거나 불법 마약 거래를 한다는 거나 그렇게 불법적인 직업과 일은 당연히 그것은 버려야 하죠.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에 나가 일하는 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세상의 모든 직업과 세상의 모든 일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에 보니 자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처럼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직업과 모든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기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모양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는 말씀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때에는 세리와 창녀와 바리새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는 말씀은 불신자와 관계를 끊고 살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는 말씀은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과 친하게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친하게 어울려 지낸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 그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들기 쉽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선한 영향력에 물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이 나의 선한 영향력에 물들기보다 내가 그들의 악에 물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에 물들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자, 교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교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의 헛된 경배냐 또한 그들의 가증한 일들에 대해 함께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친하게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들 중에서 나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라는 말씀은 교회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따로 있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라 하여 신앙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부패해서, 교회가 부패해서,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 하여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 방송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여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 대해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아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벽한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항상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가,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조류가 그러하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항상 성경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대에 뒤처져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등등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빼먹거나 일 때문에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너무너무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가 힘들어요.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일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바쁘다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느니 차라리 사업이 망하고 장사가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세상 일에 사로잡히거나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보면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합당하고 해롭지 않은 것일지라도 적당히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바둑 시간 참 많이 갑니다. 그죠? 빨리 가요. 바둑 한두 판 하면은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뭐 금방 가죠. 그죠? 이 목사님은 바둑에 너무 막 미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도 보면 머리가 흰머리, 검은 머리가 흰돌, 검은 돌로 보인다잖아요. 그게 바둑 때문에 시간 너무 뺏기니까 그 바둑 때문에 기도 시간도 많이 뺏기고 바둑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바둑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바둑을 끊었다 그래요. 여러분 보면 운동에 미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가의 대부분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운동에 중독된 분들도 많습니다. 보기보다 많아요. 그죠? 내 몸이 이렇게 막 되는 게 이게 막 그래서 뭐요? 더 막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막 그냥 거기에 막 시간과 돈과 모든 거 막 투자하잖아요. 저도 그 운동 잠깐 하잖아요. 요즘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면 많이 하니까 피곤한 거. 운동을 많이 하니까 더 피곤한 거. 근데 여러분 미친 사람들 많아요. 운동에. 레슨도 있지 않습니까? 막 국가대표 출신들한테 받는데 한 곳에 안 받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있잖아요. 시간 뭐 돈 뭐 엄청 뭐 투자하는 거예요. 왜? 더 잘 치고 싶어요. 완전 뭐 중독된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운동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취미생활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량의 운동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며 또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에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따로 나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절제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럼 내가 세상과 따로 나와서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그럼 믿음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확고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믿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장차 올 세상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 세상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구별됩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와 따로 서일 수 있는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 때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 일과 세상의 오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없을 것이고 돈을 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믿어서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거룩한 경건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상을 얻게 되는, 약속한 것을 받게 되는,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마지막에 약속된 것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